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우리 교회의 생일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 25주년을 기념하면서 오늘 함께 예배하게 됩니다. 우리 성가대가 찬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마귀는 쪼개고 나누고 부셔뜨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과 몸을 하나 되게 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 되게 하고 우리의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이 사회를 하나 되게 하셔서 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 시절 바른생활 쪽에서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책에는 그림을 곁들여 있었습니다. 염소 2마리가 있는데 양쪽에 먹이가 있고 2마리의 염소는 한 끈으로 양쪽이 묶여 있습니다. 그 끈은 양쪽에 있는 먹이 근처에까지 갈 수 있는 길이입니다. 2마리의 염소는 각각 자기의 먹이라고 생각하는 쪽으로 달려갑니다. 먹이에 가까이 갔을 때에 더 이상 갈 수 없습니다. 서로 자신의 먹이를 먹이려고 하다가 끈이 당겨지니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동원하게 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2마리의 염소가 배불리 먹을 수 있을까? 지금 우리는 금세 압니다. 어른이기 때문이지요. 나의 것만 아는 어린 시절에는 잘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주어진 먹이를 잘 먹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둘이서 사이좋게 마음을 합하여서 한쪽의 먹이를 다 먹고 나서 다시 다른 쪽의 먹이를 먹으면 둘 다 배부를 수 있습니다. 어떤 신실한 성도가 한순간에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들은 모두 기름지게 살이 올라 윤기난 얼굴을 가지고 있었는데 반하여 지옥의 사람들은 모두 피골이 상접되어 보기에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성도님은 이유를 찾아보려고 골똘히 양쪽의 생활 방식을 탐구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우리와 달리 팔을 굽힐 수가 없었습니다. 굽힐 수 없는 손을 가지고 먹을 것을 찾아 먹게 되는데 피골이 상접한 불쌍한 지옥 사람들은 접히지 않는 손을 가지고 억지로 자기 입에 양식을 먹으려고 노력해 보지만 번번이 실수합니다. 반면에 천국 백성들은 굽히지 않는 그 팔을 가지고 상대방의 입에 맛있는 음식을 먹여줍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되는데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먹여주기에 앞서서 자기 입에 음식이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남을 위해서 먹여주면 내 입으로 먼저 들어오는 것이 천국 백성들의 삶의 방식이고 태도이구나. 그렇구나.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뜻이라고 함은 마음이요, 의지이며 생활의 방식이고 생각입니다. 내 삶의 방식과 의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을 소유할 수 있고 아니면 지옥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내 입만 채우려고 할 때는 오히려 그 배가 굶게 되고 지옥 백성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입을 채워줄 수 있을 때에는 먼저 내 배가 불러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성도는 많은 사람에게 하늘의 복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그 능력을 흘러보낼 수 있는 능력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는 성령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권능의 통로가 되는 그 삶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통로는 막히면 안 됩니다. 막히지 않도록 우리 자신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통로가 막히면 축복이 흘러갈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흘러갈 수 없고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막힌 것들을 뚫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게 하고 사람과 소통하지 못하게 하고 물질과 소통하지 못하고 우리를 꽉 막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입니다. 허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귀에 즐거운 소리를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때또는 아픔의 소리도 들어야 합니다. 염소 2마리가 의기투합하는 것은 자신의 삶의 방식을 바꾸는 일입니다. 태도를 바꾸는 일입니다. 천국 시민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포기하면 길이 열립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포기하면 사명이 보입니다. 사명이라고 하면 한자로 풀이해보면 받을 사자, 하여금 사자라고도 하지만 받을 사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목숨 명자. 우리에게 생명을 받았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모든 사람은 사명자입니다. 그 사명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목적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그 부분을 나를 향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이라고 할 수 있고 거기에 느낌을 경험하고 내 마음 가운데 우러나오는 것을 우리는 사명감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사명감이 다시 한번 불러 일어나는 그런 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떨 때 가능하냐면 나의 권리를 포기할 때, 인간적인 권리를 포기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때 내 안에 사명감이 생겨나고 그 일 이후에는 막혔던 것이 뚫어지며 길이 열려지게 됩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일들이 계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가게 되면 길이 놓이게 됩니다. 아무리 낯선 곳이라고 하더라도 미지의 세계라고 할 때도 그 누군가가 가기 시작하면 한 번 지나가고 두 번 지나가고 지나가다 보면 거기에 길이 놓여지게 됩니다. 낯선 길을 처음 가는 사람은 어렵고 힘들고 버겁고 고통스럽고 아픕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간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쉽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 대신 우리 주님께서 하늘 향하여 그 길을 먼저 가셨고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분을 따라가기만 하면 그 길을 저절로 갈 수 있고 그 길 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은 고난의 길, 고통의 길, 십자가의 길, 아픔의 길, 괴로운 길이었지만 우리가 그분의 길을 따라간 것은 쉬운 길입니다. 물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만 가는 그 길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따라 나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이 내어놓으신 그 길에 험악한 길, 힘든 길,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래전 선지자들과 예언자들 통해서 그 길을 놓으려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종들을 보내서 끊임없이 그 길을 열어 놓으려고 계획하셨지만 아니 되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길을 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했습니다.
선지자들 보내고 예언자들 보냈을 때 그들을 때리고 능욕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멸시하고 욕하고 돌려보내곤 했습니다. 급기 아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려고들 하지 않았습니다. 온통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영문 밖에 내쳐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혈통으로도 아닙니다. 육정으로도 아닙니다. 우리의 계획으로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나 우리의 태도로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누구든지 남녀노소 빈부 귀천 유식 무식을 물어나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확연하게 보여주시는데 앞부분의 5절 이하의 말씀을 새로운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니까 이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신 방식으로 여러분도 자기 자신을 생각하십시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셨으나 스스로 높이지 않으셨고 그 지위의 이익을 고집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조금도 고집하지 않으셨습니다. 때가 되자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특권을 버리고 종의 지위를 취하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이 되셔서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그것을 믿을 수 없을 만큼 자신을 낮추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분은 특권을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십자가 사심없이 순종하며 사셨고 사심없이 순종하며 죽으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참혹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자격을 갖추신 분이신데 그 자리를, 그 지위를, 그 특권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충실하게 힘을 다하여 모든 것을 다하여 순종하셨습니다. 어디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더 따라서 하십시오. 특권을 포기하면, 다시 한번 특권을 포기하면 사명이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누구에게나 분명한 목적을 두고 계십니다. 아니,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에게는 지으심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며 목적을 따라 목적을 행하는 그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오늘 그 목적을 발견하는 것은 바로 내게 있는 특권, 마치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게 주어진 그 특권을 내려놓으면, 그 특권을 포기하면 사명이 보이고 길이 보여집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 나설 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자기의 지위를 고집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특권을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심 없이 순종하셨습니다. 사심 없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각하셨던 방식입니다. 삶의 태도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이 삶의 태도와 삶의 방식을 따라 나서는, 그 길을 쫓는, 그 길을 따르는 그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창립기념주일로 예배합니다. 기쁨과 감사 그리고 행복한 생일 맞이가 분명합니다. 이 기쁨과 감사 속에서 한 번 더 생각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일까? 왜 이 교회를 여기에 두시고 그동안 25년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을까? 이것을 한 번쯤 같이 생각하며 예배하는 복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일이니까 선물 받고 좋은 음식 먹고 서로 행복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심에 분명한 목적과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헤아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됨을 믿으십시오.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에게 생일 맞이하면 선물 주세요 그러는데 좀 성숙하고 성장하고 나면 오히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은혜에 보답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구역에 이제 25살 되었습니다. 이제 어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 그것을 궁리하는 어른스러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심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에 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도구가 되기를 주께서 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늘 보좌 권세를 포기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의 특권을 주장하시지 않으셨던, 그래서 급기야는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일어서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자기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나무 십자가를 지는 것은 저주였습니다. 저주의 형틀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누구도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았고, 십자가를 멀리할 수밖에 없었고, 십자가를 꺼리할 수밖에 없었고, 십자가에 가까이 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 사람으로 오셨기에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뿌리면서 밤을 새워 기도하십니다. 그것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제자리에 졸고 있을 때 2번씩이나 깨우러 갔다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시면서 머리를 조아리며 기도하는데 이마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아버지요, 이 순잔을 가능하면 나에게서 넘겨주십시오 하오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기에, 그 뜻을 행하기에 어려운 고초와 고통과 고문과 아픔과 어려움, 괴로움 다 감당하고 능욕과 멸시와 모욕까지도 다 견뎌내는 그 일들을 해내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몸담고 서는 저와 여러분, 바로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그 길을 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런 결단이 오늘 생일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끝자락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시작점이 있습니다. 내 삶을 더 이상 견뎌낼 수 없다. 더 이상 이겨낼 수 없다. 나의 영혼, 나의 육체, 나의 정신, 이런 모든 것들이 고갈되는 그 상태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손끝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가 나를 붙들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많이 읽어볼 수 있고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서 많이 경험해 볼 수 있는 바입니다. 우리가 삶에 지칠 때에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지친 몸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육신적인 질고로 인하여 지쳐 있거나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아파하거나 또는 견딜 수 없는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시험 속에서 이겨낼 수 없다면 내려놓으십시오. 포기하십시오. 그리하면 주님이 여러분을 붙드실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세우실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힘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립주의를 준비하면서, 기념주의를 준비하면서 저는 지난 한 주간을 마치 1년을 사는 것 같은 느낌으로 보냈습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주일을 보내고 주일 밤부터 3일 동안 밤새내 잠을 재우지 않으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3일 동안 꼬박꼬박 잠을 새고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잠깐 2시간 정도 잠을 자고 일상을 살게 하셨습니다. 3일 동안 밤새내 뒤척이며 잠 못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성일교회 성도들 얼굴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오르게 하시면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어떤 일입니까? 지난 화요일에 온풍기가 고장나서 기사를 불러서 수리를 하는데 서너 시간 동안 꼬박, 그리고 오후에 작은 물건 하나를 들다가 허리를 삐끗해서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고통이 계속되었습니다. 걷지도 잘 못하고 움직이기가 불편했습니다. 잠 못 이루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몸을 가늠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면서 내 몸의 아픔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어젯밤 오늘 새벽까지도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감동 주시는 것은 네가 섬기는 교회의 모습이다. 네 몸의 상태가 네가 섬기는 교회의 모습이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일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네가 한의원을 다니면서 3일 동안 4일 동안 지금 침 맞고 약 조제받고 회복하고 있지 않느냐? 너의 몸, 네가 섬기는 교회도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십니다. 아픈 몸을 치료해 주시길 원합니다. 상한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십니다. 단지 제가 이번 한 주간 기도하면서 포기해라. 포기하면 사명이 보이고 포기하면 길이 열린다. 그 음성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여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한 주간 동안 어두운 밤을 만나는 것 같았습니다. 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밤이 지나면 분명히 새벽이 오고 새벽에 동터오면 광명한 아침을 만나게 됩니다. 긴 터널을 지나면 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육신적인 질고가 있고 마음의 상처가 있다면, 어둠을 느꼈다면 오늘 저와 함께 빛 대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그 능력을 힘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긴 터널이라고 아니 이거 동굴 아니야? 꽉 막혀있네 라고 느낀다면 하나님께서 그 동굴에서 우리를 이끌어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질고,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고통, 여러분의 괴로움, 주님께서 여러분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일으켜 세우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믿고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십시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생일날 주님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오늘 본문 속의 9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새로운 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높이 들어 올리시고 어떤 사람이나 사물도 받아본 적이 없는 영광을 그분에게 주셨습니다. 어둠입니까? 빛으로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고통이 있습니까? 건강한 육신으로 즐겁게 기쁘게 춤추게 하는 그 놀라운 능력이 있게 될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죽음을 이기고 무덤을 깨뜨리고 다시 사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복종하셨더니, 십자가에 순종하셨더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서 사람뿐만 아니라 사물 온갖 모든 것이 그분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 포기하면 길이 열립니다. 나의 것을 포기하면 하나님의 것이 옵니다. 인간적인 노력을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여러분,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다고 말하고 자기 자신도 죄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었고 허물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찾아와서 아무리 책망하고 아무리 참소한다 할지라도 견뎌내고 이겨냈습니다. 아니, 아내가 그렇게 할지라도 그랬습니다. 천사들까지도. 아니,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내가 죄 없잖아요. 그렇게 대들었습니다. 그만큼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터인데, 그런데 욥기 42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41장부터 내가 천지를 만들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서 쫙 얘기를 펼쳤으니까 그때야 비로소 욥이 머리를 숙입니다. 그러면서 욥기 42장 5절로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사람이 회개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성경 말합니다. 모두가 다 허물이 있고 죄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는 바로 회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통로를 뚫을 수 있는 방법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죄 쓰심 받았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갖는 일입니다. 내가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많은 참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보혈로 말미암아 죄 쓰심 받았다고 하는 확신 속에 서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행복한 날, 교회 생일을 맞이하는 날, 무거운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회개는 늘 강조되어야 됩니다. 그게 성도의 길이, 살 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세상을 바라보면 악한 것들로 수두룩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구분되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고 주님께서 즐거워하시는 교회가 되고 주님께서 행복해 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과 교통하면서 그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그런 은혜를 누릴 때 우리 성일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 흘러가는 그 통로임을 믿고 믿음으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성일의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주님 뜻대로 주님께 내 자신을 맡기십시다. 그것은 나를 포기하는 일입니다. 내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인간적인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힘입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리스도의 능력의 통로가 되는 그런 우리 성일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